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이 오늘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또한 시간이 지나가면 분명히 지나가는 역사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에 우리나라가 IMF라는 강력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었을 때에 그 순간의 상황을 맞이했던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은 곧 세상이 끝날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 속에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혼돈의 시간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시간이 오래될 것 같고 그 시간이 영원할 것 같았지만 그 또한 지나가고 이겨냈던 것 기억한다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이 환경과 상황 또한 분명히 이겨내고 지나가서 마침내 옛날 이야기처럼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전까지 결단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내려놓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 시절에 어른들이 저에게 그리고 저 같은 어린아이들에게 이야기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을 가끔 하냐면 듣게 되냐면 때가 되면 너도 알 거야 라는 말을 어른들이 어린 아들, 어린 자녀들에게 종종 들려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때가 되면 안다. 그럼 지금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아마 어른의 입장에선 지금 설명을 해도 너가 지금 깨닫지 못하니 언젠가는 너도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면 비로소 이 환경과 상황에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알 때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때가 되면 알 것이다 라는 말을 어린 시절 종종 들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 개인적으로는 마치 어른들이 하는 변명처럼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어른이 할 말이 없으니까 변명하듯이 때가 되면 알 거야 라는 것으로 제가 그 말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은 때에 따라서는 무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내가 어리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린 시절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꿈 중에 하나가 빨리 어른이 되는 것. 그것이 저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제는 제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어른이 되어서 나니 이제는 어린 아들을 두고 어린 사람들을 두고 제가 때가 되면 알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이해를 또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 여러 가지 방법, 여러 가지 언어를 사용해서 예화를 통해서라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어찌 보면 제가 목회자의 자리에 서 있는 이 순간에도 그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때가 되면 알겠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싶을 때에 그것을 미리 좀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드는데 놀랍게도 여전히 제 어렸을 때 어른들이 했던 그 말처럼 이해하지 못한 그에게 더 이상 설명을 할 수 없을 때 그래 언젠간 때가 되면 너도 깨달을 거야 라는 것으로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는 코로나 4단계 작년부터 시작되어서 이제 2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4단계 딱 들어설 때 이번 4단계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는 아마 금방 숫자가 200~300명, 300~400명 정도로 줄어들 거야 라는 기대를 가지고 아마 이번 단계를 맞이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원은 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 이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어하고 얼마나 상하고 얼마나 지쳐 있을까? 앞으로 일어날 그 때를 우리가 미리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사랑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 언젠가의 시간이 되어지면 이 또한 이겨내서 훗날 우리가 정말 힘들었어 라고 고백하며 이야기할 때가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시간에 대한 개념은 둥그런 원형의 모양이 있는가 하면 직선 모양의 시간이 있습니다. 둥그런 원형의 모양은 어떤 뜻을 얘기하냐면 순환론적 시간론이라고 얘기해요. 순환론적 시간관. 그러니까 뭐냐면
시간이 다시금 돌아와서 한 바퀴 돌아와서 다시금 제자리에 돌아온다는 그런 개념의 시간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걸 말고 얘기하고 또 다른 것은 종말론적 시간관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직선 모양인 거예요. 알파가 있으면 오메가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불교 또는 힌두교는 이 순환론적 시간의 개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오늘 일어나는 일은 과거에 언젠가 어떤 일로 인해서 그 결과가 오늘날 나에게 이런 영향을 미쳤다. 그것이 자신의 세대뿐만 아니라 오래전 자기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이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를 하다 보니 이것은 운명론에 좀 더 가깝고, 이런 시간의 개념을 갖다 보니 어찌 보면 시간에 대한 좀 더 여유로움이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리고 긴장이 좀 더 완화되어집니다. 왜? 언젠가 또 다시 올 것이야 라는 그런 것들이 그들의 사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종말론적 시간관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더 이상 돌아오지 않는다라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긴장감을 갖게 되어지는지, 시간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른 개념으로 인하여 똑같은 시간 속에서 맞이하는 삶의 자세가 정말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독교적 신앙관, 그리고 시간의 개념은, 기독교적인 신앙의 개념, 시간의 개념은 바로 종말론적 시간의 개념으로, 바로 직선적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삶에서 마지막을 알리는 물이 있습니다. 마지막을 알리는 시간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이라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나의 삶의 마지막이고 마지막 끝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주어진 시간에 대하여 얼마나 더욱더 철저하게 잘 관리할 것인가. 그래서 시간에 대한 자세가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문화, 경제, 정치까지도 영향을 미쳐서 사실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은 이 수식적 개념의 시간, 즉 종말론적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경제적 어려운 그런 국가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순환론적, 즉 원형의 개념의 시간을 개념으로 이해해서 오늘 안 하면 뭐 내일 하면 되지, 오늘 못하면 내 생에 못하면 다음 생에 하면 되지 라는 개념의 시간을 갖고 있어 그것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까지도 평가를 합니다. 최근에 미국에 있는 어느 한 대학에 가장 파퓰러한, 즉 인기 있는 과목이 하나 있었어요. 어저께 제가 보니까 그 과목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이라는 시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강의하는 내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 어찌 보면 이 죽음이라는 이 시간의 마지막 종말, 끝이라는 부분을 향하여 나는 오늘 어떻게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안에서 내가 어떤 삶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철학적으로 정의를 내리고 고민하는 그런 수업 시간이 미국의 어느 한 유명 대학의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과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이 시간에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기독교적 관점에서 이 종말론적 관점으로 본다면 반드시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의 과정은 분명히 지나갈 것이고, 마침내 우리는 마지막 순간, 즉 육신의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될 때에 과연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진지하게 돌아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부탁드립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은 바로 주님의 때,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라이즘, 즉 헬라의 문화 속에서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간의 개념은 두 개의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의 개념과 카이로스라는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거는 어떤 거냐면 크로노스라는 것은 그냥 시간인 거예요.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근데 이 성경 속에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때,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시간에다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뜻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 시간은 똑같은 시간입니다. 시간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생각할 때에 그냥 시간이라는 단어를 똑같은 한글의 단어를 사용하지만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즉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 당시의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고, 이 두 가지 개념의 시간 속에서 이 카이로스는 시간에 대한 의미가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때, 시간 이야기할 때는 크로노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카이로스를 말하는 거예요. 즉 그것은 시간에 대한 중요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과연 당신이 직접 그때의 시간, 카이로스를 이야기할 때마다 과연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을 처음 시작했던 것, 그 첫 번째 기적은 어떤 것을 하셨는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 신방을 했습니다. 초대를 받아서 갔습니다. 그곳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있었을 때에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죠. 제자들에게 부탁하고 하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었을 때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 이때 주님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다는 이 때가 바로 카이로스를 말하고 있어요. 처음 공생에 시작하면서 하셨던 이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때, 그렇다면 그때를 어느 때를 말할까요? 요한복음 17장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절에 아버지예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할 때, 그 때가 이르렀다는 그때, 이 카이로스, 과연 그 시간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드디어 체포되어지고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는 그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그 카이로스, 그 시간의 그 때의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그 때는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의 사건을 의미하고 있으며, 그것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비로소 때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그때, 바로 주님의 고난의 순간, 죽음의 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누군가에는 심판의 시작인 거예요. 누군가에는 죽음의 순간인 거예요. 누군가에는 고통의 순간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은 누군가에는 구원의 때인 거예요. 누군가에는 축복의 때인 거예요. 누군가에는 하나님의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똑같은 홍해바다를 건너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는 물에 빠져 죽는 심판의 순간이 되는가 한다면, 누군가는 홍해바다를 안전하게 건너는 구원의 역사에 시작되어졌던 것을 기억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오늘도 이 시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내 때가 되면, 주님의 때가 되었다고 한다면 누군가는, 그 누군가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부정하고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주님을 시기하였던 수많은 사람들은 심판과 죽음의 때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주님을 선택한 자들에게는 놀라운 구원의 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 코로나는 위기적인 상황 속에 카이로스라는 그때의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이 시간에 누군가는 구원의 시간이 될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두려움, 공포, 불안 때문에 결국 그것이 죽음의 시간이요 심판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의 그때, 그 시간에는 누군가는 주님의 옆에 있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되었는가 하면, 누군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라 저는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 중요한 시간의 때에, 이거는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이 아닌 이 시간의 의미 속에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 속에서 이 코로나19, 이 위기의 순간의 상황은 바로 하나님 앞에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이 구원을 받을 때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중요한 순간이 된다는 것을 결단코 잊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순간이 되는가 한다.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 선택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상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떤 시선으로 여러분 바라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주어진 이 모든 환경과 상황, 이 때에 하나님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의미를 깨닫는다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지는 않을까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주임을 정말 믿으십니까? 내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몸 하나 상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내 인생 모든 것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믿습니까? 그것이 바로 자신의 믿음을 보일 때, 바로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코로나라는 19라는 이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성경 속에 기록된 이 본문 예수님의 때,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순환론적 시간과는 내가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라는 생각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적 시간과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아니면 더 이상 우리에게 기회가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아십니까? 때가 되면 알겠지 라고 하기에는 목사인 제가 너무 무책임하게 느껴져서 어떻게 하면 이걸 여러분들에게 설명해서 지금 오늘이 마지막 구원의 때고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신 때고 하나님의 축복의 때임을 이 순간을 절대 놓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세상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 중에 이 코로나19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때일 것입니다.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이때에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우리들에게 있어서 다가오는 환경의 상황의 어려움이라는 건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 풍랑 속에, 고난 속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시험받는 순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이 위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 본문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함께 읽었던 이 본문 9절까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주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인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다시 오실 그 주님에 대한 기다림의 때를 이젠 점점 멀게 느껴질 뿐만 아니라 멀리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지 아십니까? 오히려 이단들이 정상적이지 아니한 곳에서 종말론들을 강조하다 보니 정말 종말을 준비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준비하지 않고 있도록 만들어버리고 있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 위해서 주님의 때가 올 그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예배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제가 3가지 단어 꼭 기억하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버티자, 견디자, 준비하자. 이 3가지를 오늘 주님의 때를 맞이하기 위하여 오늘 이 3개의 단어를 마음속에 꼭 새겨서 때에 따라서는 그 거친 풍랑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려고 할 때 이 3가지 단어를 꼭 기억해서 마침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이 잔소리라고 그러잖아요. 잔소리. 근데 이 잔소리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놀랍게도 그 잔소리 하는 대로 하는 것 여러분 아세요? 그래서 잔소리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잔소리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 물론 좋은 잔소리 해야 되겠죠. 저희 집사람이 정말 30여 년 동안 살면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가장 많이 들은 단어, 잔소리가 뭔지 아십니까? 응? 에? 뭐라고요? 옹알이 하지 말고 손 씻으라고요. 진짜입니다. 몸만 하면 손 씻으라는 거예요.
나갔다 들어오면 손부터 씻으라고 그러죠. 화장실 갔다 오면 손 씻으라는 거예요. 비데 썼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손 씻으라는 거예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으라는 거예요. 만약에 손 안 씻고 만약에 손이라도 잡으려고 하면 막 원수를 대하듯이, 부정한 것을 대하듯이 저를 막 뿌리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30여 년 동안 이 소리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요,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디든 가든 나도 모르게 손 씻고 앉아있어. 손 씻으면서 내가 왜 뭐하지? 아까 씻었는데, 좀 전에 씻었는데. 그래서 참 잔소리, 좋은 소리는 계속 반복해서 들어라. 왜요? 여러분의 어떤 순간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딱 통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 학습 방법이 그런 거예요. 아이가 듣던지 듣지 아니하던지, 깨닫든지 깨닫지 아니하던지, 관심이 있던지 있지 않던지 그 아이에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소리처럼 듣게 하는 거예요. 십계명을 가지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때 이 순간이 코로나19가 어려운 위기의 순간이 하나님의 때라고. 이 카이로스 이때에 여러분 세 가지 뭐 하자? 버티자. 이 단어 쉽잖아요. 버티자, 견디자, 준비하자. 요 세 가지만 다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버틴다는 건 뭔지 아시죠? 제가 짐승을 좋아하는 편인가 봐요. 그래서 짐승들하고 목회를 합니다. 네. 근데 그 짐승을 중에서 염소 아시죠? 염소를 정말 키우고 싶은 게 염소의 눈이 너무 이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강아지는 제가 개를 끌고 목줄을 하고 가면은 지가 알아서 보조를 맞춰요. 앞으로 막 나가려다 딱 잡아당기면 뒤로도 와요. 근데 염소는 어떤지 아십니까? 목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잡아당기면 앞으로 막 튕겨와요. 앞으로 끌려면 안 와요. 버텨요. 아, 버틴다는 단어를 생각해 보니까 이 단어인 거예요. 누군가가 앞으로 잡아당길 때 안 가겠다고 버티는 이 신앙의 자세를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길 바랍니다. 왜요?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버틴다는 것, 그건 뭘까요? 내가 어려움을 참고 이겨내는 것, 이 버틴다는 것은 영어 단어에 hold라는 단어에 쓰여 있어요. 그 hold라는 단어와 비슷한 게 있는데 waiting이라는 단어로 같이 사용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깊은 물에 빠졌을 때 오는 이 공포감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물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근데 물속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두려움에 빠지는지 몰라요. 그때 수영 강사가 하는 말, 힘 빼라, 힘을 빼라, 힘을 쭉 빼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영 방법이 하나 있어요. 어떻게 해요? 누워버려라. 근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물속에 빠져들어가는 그 공포와 두려움이. 내 힘을 몸에 손을 빼고 힘을 빼고 누워버리면 사실은 누군가가 나를 발견해 나를 구출할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모면하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면 칠수록 나는 깊은 곳의 물속에 잠기는 원리가 수영의 원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원리도 동일하게 나타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삶은 약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그 33년 동안 사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공생의 사역은 3년이에요. 그러면 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의 아버지 요셉의 밑에서 목수의 삶을 살았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주어졌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은 분명히 메시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이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마음 같아서 먼저 나가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3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홀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자리를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의 밑에서 목수의 일을 하였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디어 그에게 공생애가 시작되었을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도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서
인기를 얻고 영웅 대접받을 것, 분명히 영웅을 대접받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보면, 야, 예수님이 그야말로 슈퍼스타처럼 분명히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와 환영을 받았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저를 사랑하는 것, 그러자 한 사람이 저를 미워하는 것 때문에 힘들고 아파하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목사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왜 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냐고. 그게 주님도 그러지 않았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많은 사람이 사랑 아닌 누군가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는 것은 제가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느껴지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시작은 어떻습니까? 한번 1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뭐하려 하십니다? 죽이려 하란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위협을 당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사실 공생의 이전도 그렇지만 이후에도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과정들이 분명 예수의 삶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신뢰가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유대인의 명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 4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의 행한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행하였던 행적들, 흔적들, 능력들, 사람들한테 보여금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나니까 오히려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큰 무대 가서 하라는 거예요. 여기 갈릴리에 있는 것보다는 유대, 수도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특히 명절날 되어지면 각지에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그 모였으니까 그곳에 가서 그동안 행하였던 행적들을 한번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믿고 따르지 않겠습니까? 라고 누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형제들이 그렇게 예수님 앞에 제언을 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을 때 괜찮네 라고 하지만 의도가 달라요. 왜요? 사실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 5절 시작. 이는 믿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큰 무대 가서 일하라는 것은 어떤 뜻인지 대충 이해가 되겠죠. 믿지 않아요. 조롱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형제들로부터도 무시를 당하고 모멸을 당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늘 본문 내용이기도 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하여 숨어 지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합당하지 않냐는 그 의도 속에는 난 너 믿을 수 없어, 난 너 증명하려면 한번 세상, 야, 여기서 말고 한번 큰 무대 가서 해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형제들의 이야기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 자신도 사명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생이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당신을 통하여 구원의 메시지를 전할 때 여러분, 예수님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냥 린치를 당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뭐예요? 생명의 위협을 당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큰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처해 있었을 때가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겨내고 버티고 있었을까? 우리들의 실수 중에 하나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두르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실수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두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뭔가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것이 오히려 큰 화를 부르고 큰 실수를 하는 경우를 얼마나 많이 보게 되어진지 몰라요. 주님의 때, 누군가는 그것이 실패의 때고 고통의 때고 죽음의 순간이라 때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랑 성도는 바로 그 시간이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때라는 사실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똑같은 환경 속에, 지금 이 환경 속에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 있다고 한다면 그 환경 속에 그야말로 여러분이 뭔가를 하려 하지 말고 그때는 그 자리를 웨이팅, 기다리면서 지키면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버팀뿐만 아니라 또 하나 뭐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는 것은 견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버틴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나가고 싶은 것을 내가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두려울 때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버틴다는 것은 앞에서 무엇인가 크게 밀려올 때, 큰 물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물결에 내가 밀려가지 아니하도록 버티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리. 그러니까 전혀 다른 것이겠죠. 앞으로 끌어당길 때 그 자리를 지키는 것, 때에 따른 환경에 의해서 내가 도망가려고 할 때 도망가지 아니하도록 지키는 것. 이 두 가지가 오늘 성경 속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공생의 3년 과정에서 계속되는 위기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가장 가까운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을 신뢰하지 아니했던 그런 상황에 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과정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정말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되어지면 제일 쉽게 선택하는 게 뭘까? 그게 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패라는 것은 포기할 때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실패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실패는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실패로 생각하고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게는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내가 오늘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이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올 2021년도 실패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넘어졌습니다. 사업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가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승리할 수 있는 그 과정 중에 하나일 뿐, 넘어지는 과정일 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린 분명히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으로 삶을 선택하는데 살아가는 과정에서는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포기하지 않은 것, 그게 바로 견디는 신앙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가치일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들의 불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누리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더 나아가 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냐? 7절에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무슨 악한 일을 했습니까? 다만 구원,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믿음으로 살겠다는 이유 하나만 때문에 이 자리에 왔을 때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조롱할 것이고 심판할 것입니다. 그 과정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거예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것처럼 쉬운 길은 없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저는 그 중에 하나일 것이고, 믿음의 자리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내가 가지는 신앙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이 본질적 가치관이, 이게 너무나 중요한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그 가치관을 위해서 가는 과정은 분명히 험난한 과정을 분명히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행복을 목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행복은 인생의 목적이야. 근데 그 행복이라는 목적을 가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기가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위협이 있으며, 얼마나 많은 척박이 있으며, 고통이 있으며,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목적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기에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내려놓지만 않는다면 분명한 목적을 통해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신앙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예배 자리도 마찬가지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창조된 우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지켜야 될, 마땅히 지켜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 촛불 들고 광화문 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예배의 자리요, 기도의 자리가 어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의 자리로 한다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는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버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절망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그나마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누군가가 그럴 때 함께 하겠습니다. 마치 모세의 손이 힘들어 지쳤을 때 아론과 홀이 그 손을 붙잡을 수 있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할 때 얼마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외로움과 고독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견딜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버티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침내 죽음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죽음 위에 부활의 승리자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오늘 처한 모든 환경이 믿음으로 가는 과정에서 그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견디고 참고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제발 부탁드립니다. 원망과 불평할 필요 없어요. 저 역시도 이 시대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원망과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단지 코로나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의 제한을 받고 있는 것 또한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는 것을 버티고 견딘다면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부활의 승리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버티고 견디는 것, 버티고 견디고 있는 다음에 그것만 하고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님께서는 그보다 더 힘든 걸 요구하세요. 야, 버티는 것도 힘들어요, 견디는 것도 힘든데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의 때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맞이할 준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코로나도 지나갈 것이고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 준비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준비되어지는데 뭘 준비할 것인가?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앙의 자세, 저는 그러한 자세가 바로 미래지향적, 즉 종말론적 시간을 바라보면서 준비하고 있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자들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른이 되고 보니 내일을 위해서 학생들에게 공부하라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런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의 나이에서 비한다면 우리 어머니도 계시지만은 저는 인생에서 앞부분, 중간부분, 후반부,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라면 저는 후반부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를 준비하면서 60이 되면서 내가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좀 더 또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사실 제 삶의 마지막 준비하는 과정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는 목회를 위하여 준비했다고 한다면, 내가 준비할 것이 하나 있다면 이제 남은 것을 남기기 위하여 공부해야 되겠다.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족하지만 작은 책을 써서, 그래서 다음 세대의 누군가에게 성경 공부하는 데 유익이 될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좀 더 깊이 있게 공부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있어요. 은퇴를 준비하고 있어요. 은퇴를 준비했더니 산속에 들어가서 산산이 돼, 그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은퇴를 준비하는 것은 단순히 있는 곳에서 아니라 내 삶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후에도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일들을 할 것인가. 그러나 저희가 주어진 사명 중에 하나, 정말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가르치는 일은 포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듯이 제가 은퇴를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고 더 중요한 걸 준비하고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전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이 죽음의 과정. 누군가는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죽음이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요? 죽음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주님을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텄는데 주님이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우차라, 난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다. 아, 이건 뭐야? 이름은 안 해요? 그럼 이름 빼고 이름이 뭐지? 난 너 도무지 알지 못한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이야기일까?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리 준비하라도 준비하지 못했다가 결국은 인생을 참 비참하게 마치는 사람들의 사례들을 참 많이 봐요.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전 그것만으로도 행복할 수 있지만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죽음의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걸 준비할까? 자, 6절 말씀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야기하시고 싶은 게 뭐예요? 주님의 때는 아직 아니다. 그러나 너희 때는 지금이니 준비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예요? 바로 here and now. 바로 지금 이 시간이에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또 다른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지혜로운 자는 아닐까요? 그럼 좀 더 지혜로운 자는 뭘까요? 바로 주님을 맞이할 때겠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다. 주님의 때, 주님이 말씀하신 이 카이로스, 그때는 바로 주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인 거예요. 종말 말하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종말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젠 종말의 마지막 피니쉬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완성되어질 때예요. 그 완성되어질 때는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남편이 예수 안 믿는 거? 그 믿을 때? 아니에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될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이겠죠. 오늘은 내일을 위하여 준비하는 날. 이게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가장 많은 단어 중에 하나가 있다 한다면 그 단어가 뭘까? 바로 믿음인 거예요. 주일 철야 예배 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지금 내가 이 물질이 어려움이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 육신의 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환경의 상황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뭘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달라고. 믿음이 있으면, 내게 믿음이 있으면 이 땅에 이 모든 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믿음이 있으면 내가 어떤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됐다. 믿음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 때문에 여러분, 몸 문제를 놓고 기도하지 말고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이때 무엇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 밖에 없다는 사실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과 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이 내가 어찌 보면 믿음으로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훈련받는 시간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내가 비록 죽음의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묵히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냐고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 그 십자가 믿음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그리 두렵겠습니까? 조금 두려움이 있네요. 혹시라도 갑자기 문 열고 누군가가 들어와서 인원 체크할까 봐. 인원이 많네? 벌금, 폐쇄. 어떤 결과를 가져다 주더라도
제가 드려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본질적인 그 목적에 대해서 그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요동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 외에는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음식점 주인이 그 다음날 사업을 위해서, 장사를 위해서 그 전날 준비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내일 시험 보는 그 학생의 입장에서 오늘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그 주님의 때,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여러분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히려 이 상황이 중간 테스트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내 믿음이 진짜일까? 내 믿음이 진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일까? 지금 중간 과정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체크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은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때에 따라서는 두렵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섭습니다. 그것을 인하여 내 마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내게 부어주소서. 저는 우리 율전의 신앙의 공동체가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갈 때, 비록 세상에서는 우겨싸움을 당하고 세상에서는 엄청난 조롱의 비방의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며 나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그 꿈꾸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오늘 이 시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는 건 자기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믿음, 내 그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의 가치,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 내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를 선택하는 것, 그게 뭘까요? 3천만 원, 400만 원, 어느 것이 더 클까요? 그러나 3천만 원보다 400만 원의 가치가 크다고 할 때는 저는 이걸 선택합니다. 세상의 명예, 세상의 부귀,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저는 죽음의 순간일지라도 그 순간에 예배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을 요구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자리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쓸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주님의 때, 오늘 6절의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때가 지금이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지금의 때에 이 시간 또한 지나가면 더 이상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이 과정 속에 코로나19는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점검하는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봐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점검하게 되지는 않을까. 감히 저는 앞날에 대한 예언을 할 수 없는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예배는 더욱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 많은 교회가 핍박을 받을 것이며, 더 많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야 될 것인가를 지금 이때 준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때, 누군가는 심판이지만 누군가는 승리의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의 순간은 누군가는 환호성을 질렀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그 승리의 날을 우리는 분명히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날이 바로 내일이라고 한다면 저는 오늘 버티겠습니다. 견디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준비할 수 있는 오늘 저는 이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목사로서, 아닌 나 개인, 이웃을 개인 한 사람으로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그 소망이 저에게 간절하기에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그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온전히 설 수 있는 저 개인 이웃들이 될 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일전의 모든 공동체가 되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우리 어머니께서 오랜만에 예배 나오셨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 소망이 뭐가 있을까요? 자식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목사로서 저희 어머님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목사로서 어머니에 대한 소망이고 소원인 거예요. 그 주님의 때가 이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지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티고 견디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